저는 2주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했습니다. 그때는 좀 가라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알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주 전에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 혹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가라지에 대한 것이 좀 인상이 좀 남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이 하실 텐데요. 제가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을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라지는 좋은 씨와 함께 밭에서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은 완전히 나눠져서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지게 되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잘 쌓게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길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알곡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어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좋은 씨에서 저 씨라는 단어입니다. 이 씨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물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에서 구약에서는 식물의 씨앗 또 후손을 번성케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단어는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총 43회나 쓰였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상속자를 가리켜 씨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네. 다음 대를 이을 그런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상속자를 세웠다. 또 이 상속자를 다른 말로 하면 씨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씨는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씨에서 좋은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비유를 풀이하실 때 언급하시는데 38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지만 3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보면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고 그 영적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을 탄생케 하는 그 생명력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자라서 알곡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은 반드시 약동한다는 것입니다. 약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기 있고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기가 있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움직이고
자라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5분 동안 죽은 척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숨 쉬지 마시고 이렇게 죽은 척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심장도 뛰지 말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죽은 척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이것을 만약에 숨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종종 요즘에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주문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 친구랑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훨씬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댁에 가시다가 연예인을 봤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연예인을 실제로 봤는데 얼굴은 주먹만 하고 빛이 나는 뒤에서 광채가 막 흐르는 그런 연예인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댁에 가셨는데 자녀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씨가 뿌려진 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3편 1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마땅히 지옥 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문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문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됐을 때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곳이 어딘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생명으로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해지는 그 은혜들을 그들은 느끼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러한 모습이, 이 9가지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중요하게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정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자 알곡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따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차가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료를 떼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죠. 그런데 이 기차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철로가 있어요. 밑에 철로가 없이는 기차는 절대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차는 철로가 없는 곳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위에서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을 목사가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성령을 마치 누가 던지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막 그렇게 성령을 뿌리는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성령님을 모욕하는 행위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껴두고 홀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위에서 그분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으로 매 순간 힘을 내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결론 내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된 본성과 육신을 죽이고, 탐욕과 이러한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을 죽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고 딱딱하고 찔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100%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굽히지 말고, 내 마음에 어떠함을 숨기지 말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완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고기를 굽히고 그러므를 때 그것을 치우고 여러 분야를 불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올라오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으르렁거리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으르렁거리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1편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 묵상하는 도다,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이 으르렁거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개가,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빠는 것, 그때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죠. 너무 좋을 때 으르렁거립니다.
또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잡아서 그 먹이를 물고 그것을 먹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즐거워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것을 먹습니다. 음미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동물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침을 흘리면서 음미하면서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겨우 몇 장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성경책을 그냥 졸음이 올 때 읽어가지고 빨리 자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고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해서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음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번 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미에 맞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옆에 그렇게 기도드릴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점점 변화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좋은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딱딱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건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들이 넘쳐나겠다. 오히려 그곳에는 알곡들이 넘쳐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태도로 반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 가라지와 오늘 이 알곡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에서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씨가 뿌려져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인자가 뿌린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좋은 씨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원수가 뿌린 그 씨가 그 가라지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될 것인데 먼저는 그들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는 알곡을 맺게 되고 그 풍성한 알곡을 맺게 되고 원수가 뿌린 씨는 먹을 수 없는 독보리의 그 열매를 맺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고
없고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위에서 말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 또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죽을 때까지 함께 자라게라. 내가 내게 너희를 하나님으로 저도 너희의 하늘로 먹고 지금과 내 공간에 넣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곡과 가라지는요, 지금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동일한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곡인지 자신이 가라지였는지 분명하게 나눠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속여도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출소할 때가 되면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가라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가라지로 자랍니다. 근데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쉽게 포도나무 씨를 뿌렸습니다. 밭에서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농부가 저 포도나무에서 배가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어떤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라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가라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것은 실족시키고 그를 낭만케 하려고 주는 메시지냐?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느 누구나 우리가 가라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알곡으로 나올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가라지로 살던 삶을 끝내고 이제 알곡의 삶으로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표적은 미라클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명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이루신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의 속성과 본래의 그 모습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 한마디. 그렇죠. 여러분, 화학적인 기호로 보면, 여러분 별로 안 놀라셔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화학적인 기호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은 H2O입니다. 그런데요, 포도주는 CH3, CH2OH.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데 지금 주님께서 저 H2O의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좀 놀라주셔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맛이 나는데 전혀 뭐 이것이 화학적인 기호까지 제가 어렵게 공부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러면 제가 설교할 맛이 좀 안 나요. 네. 와, 그렇죠. 네. 그런 놀라움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죄인된 삶에서, 도대체 죄인의 삶에서 헤어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창녀에서 신부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또한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를 바꿔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헬라어는 두 번 단어를 반복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회개함으로 그분 앞에 달려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살면서 내 삶에 정말 이런 열매가 없는데,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내 삶은 늘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에 탄 사람들,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 그 배로 침몰할 수 있는데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그 위태위태한 배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명선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마지막에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마지막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참된 신자는, 알곡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자들,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찬란한 나라에서 그 완전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2주 전에 서론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이름에서 지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진리를 회방하는 거짓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는 항상 진리를 쫓는 사람들, 좁은 문이지만 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며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버가오 교회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버가모에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은정이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교회에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이라.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잘못된 것으로 목회자를 흔들고 집사님들을 흔들고 우리 성도들을 흔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충성된 사람이 그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주님의 옷,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기서 주님께서 보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 13절 우리 믿음을 다해서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 충성된 자, 끝까지 말씀을 붙든 자,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낸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추수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비춰 주실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수사해 오면서 들어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이제 알곡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알곡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거듭남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알곡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